네, 어린이 화요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친구들 축복하고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선물인데, 선생님 지난번에 11월 달인가?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쯤 설교를 했는데 선물이라는 설교를 했던 걸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와, 기억해 준 친구들은 너무 똑똑한 친구들이고, 안 기억한 친구들은 정상이에요. 예.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선생님도 까먹는데. 네, 지난번에 선물이라는 주제로 선생님이 설교를 준비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선물 2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들을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나는 올해 계획이 있다는 친구들 있으세요? 나는 목표가 있다, 계획이 있다. 예, 이하루 친구. 네, 목표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네, 엄마 아빠가 잘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네, 자, 다른 친구들 혹시 계획이나 목표 있나요? 주혁이는 없어요? 네, 넌 우리 반이니까 내가 목표를 이야기해 줄게요. 네, 또 다른 친구는요? 선생님은 올해 목표가 있어요. 네, 살을 빼는 거예요. 네, 왜요? 네, 왜? 어, 진짜 중요한 목표인데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선생님 올 한해는 한 5kg는 빼고 싶다는 목표를 올 한해 세웠어요. 사람마다 새해가 되면 목표를 세워요. 우리 친구들은 올해 수학을 좀 더 잘해보고 싶다, 영어를 조금 더 잘해보고 싶다, 아니면 부모님에게 조금 더 순종해보고 싶다. 어떤 친구들은 성경 일독을 해보고 싶다. 아니, 성경 일독은 그냥 기본으로 하는 친구들 있죠. 친구들 올해는 성경 3독, 5독, 8독 해서 앞에 나와서 12월 달에 내가 상을 차지하리라,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들을 하고 계실까요? 요즘 목사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목사님을 통해서 늘 말씀하세요. 요즘에 모르겠어요?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줄까요? 네, 우리 오늘의 말씀부터 읽어보고 선생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6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네, 퀴즈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 거 있죠. 요즘에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올 한해 대흥교회에게 대흥교회를 향한 목표, 또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을 향한 목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믿음산 올라가는 거 봤죠? 맞죠? 우리는 이제 다 같이 한 배를 탔어요. 이제 한 산을 같이 올라야 돼요. 네, 가방 울러매고 믿음의 정상으로 향하러 가야 되는데,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제목 중에서 믿음의 정상을 향하는 땡땡땡땡이 있었어요. 우리 태은이. 복된 삶. 예, 복된 삶 맞는데요. 여기에는 인물이 들어갔었어요. 우리 박주용 군 딩동댕 나오세요. 와, 네, 축하합니다. 네, 네,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죠. 네, 이번 주 주일 설교 때 목사님께서 믿음의 정상을 향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선물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섞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네,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선생님이 어렵지 않을 거란 거는 고학년 말고 우리 여기 그 유치부 친구들이랑 이제 1학년 친구들에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네, 아브라함, 믿음의 정상을 향하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저 꺼주시면 안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것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양이나 소나 귀한 생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저 말은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죽여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 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슬펐겠죠. 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땔감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이삭을 태워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이삭을 놓고 이삭을 죽이려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제사 드리라고 했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 믿음을 알겠다.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한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양을 선물로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이 수량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수량을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돼요. 아들 대신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믿음을 계속 믿음을 이어받을 수 있고 전수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라고 불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이제 제단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땡땡이라 하였으므로 할 때 여기 땡땡이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 주연이 여호와 맞아요. 이레라 하였으므로 주연이 나오세요. 네, 잘했다 박수. 네, 친구들도 한 번씩 들어봤죠? 1학년 친구들도 맞죠?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 들어봤죠?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우리는 써요. 그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여호와 이레라는 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는 친구들 있어요? 네,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우리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여기서 이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문맥을 통하여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양을 미리 준비해 두셨죠. 그죠? 양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행하는지를 보고 이삭을 죽이려는 찰나에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시고 이 양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나를 위해서 반드시 제사를 드릴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양을 준비해서 여기에 잠시 숨겨놔야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선물로 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셨다. 준비해 주셨다. 예비해 두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우리 지난주에 선생님 선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누구를 주제로 설교를 했을까요? 기억나나요? 요셉? 아니요. 누구요?
동방 박사 맞아요. 동방 박사가 누구에게 선물을 드렸죠? 맞아,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렸죠. 네, 예수님에게도 이런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이집트에 가면 특별한 교회가 있어요. 이집트에 가본 사람? 새별이 이집트 다녀왔어요? 아니죠, 맞죠, 그렇죠. 예. 아유, 몰래 다녀오신 줄 알았네요. 아니겠죠? 네, 이집트에 가면 특별한 교회가 있는데요. 선생님 가봤을까요? 못 가봤을까요? 못 가봤어요. 한번 가보기를 소망해요. 이집트에 가면요, 아기 예수 피난 교회가 있었어요. 이집트 수도 그러니까 카이로 구시가지에 가면 아기 예수 피난 교회가 있는데요. 그곳은 이런 골목길 같은 데 있어요. 저기 혹시 사진 잘 보여요? 저기 앞에 큰 남자는 누군 같아요? 위에 벽화예요. 요셉이고, 그다음에 뒤에 나귀를 타고 뒤에 마리아가 누구를 안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죠. 자, 저 골목길을 지나면 요런 입구가 있는데요. 요런 입구가 이제 아기 예수 피난 교회라고 해요. 네. 이제 이 안이 여기가 이제 발견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피난을 기념하는 기념 교회를 만든 거예요. 네. 그 기념 교회 내부고요. 이거는 그 당시에 예수님 가족이 먹었던 우물이라고 하네요. 그 우물을 이렇게 유리로 가둬서 그 밑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아무래도 피난을 가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드러내놓고 살 수는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동굴 속에 살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하로 내려가면 이제 그 사셨던 동굴이 있는데 그 제일 오른쪽 사진이 그 동굴 안이고요. 그 동굴 안을 이제 제단을 놓고 예수님 사진 놓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묵상도 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을까요? 왜 가셨을까요? 헤롯. 맞아요. 우리 친구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피난을 간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친구들, 새 한글 성경이라는 것이 새로 번역되었대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 성경이 이제 나왔는데 선생님 이거 읽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냥 한번 들고 와봤어요. 네, 자, 같이 혹시 읽을 수 있는 친구들 같이 읽어주세요. 자,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한다. 일어나서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세요. 그리고 거기 계세요. 내가 그대에게 다시 말해줄 때까지요. 당장이라도 헤롯이 그 아이를 찾아 없애버리려 하고 있어요. 그죠? 헤롯이 지금 욕심에 가득 차서 나보다 더 큰 왕이 있단 말인가? 그런 욕심이 막 나서 지금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알려주었어요. 피난하세요. 정말 이제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잖아.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모습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이제 생각한 방법은 2살 아래 있는 남자아이들 모두 죽여라. 이렇게 해서 진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첫 번째는요, 친구들이 잘 아는 그 헤롯 왕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뜻도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인데, 그 말씀이 이제 호세아 11장 1절에 나와요.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이제 이집트로 보내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가족의 이집트 피난길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볼게요. 자, 이 사진은요, 그 선생님 아까 이야기했던 그 피난 교회 근처에 이렇게 있대요. 요 지도가 있는데 저 큰 물줄기가 저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없어서. 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딘가요? 베들레헴이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피난 가는 그때 나이가 한 100일 정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100일 정도. 자, 이동 경로는요. 베들레헴에서 브엘세바. 근데 저 길이 엄청 험하대요. 지금 또 차로 타고 가도 비포장 길이고 막 구불구불구불하고요. 엄청 힘들대요. 그 다음에 이제 브엘세바에서 시나이 반도 건너서 나일강까지 갈 때는 그래도 이제 시나이 반도 평지, 그래도 평지라서 좀 갈만하다고 해요. 저 길을 이제 진짜 요셉 알죠? 그 예수님 아빠 요셉 말고 우리가 구약에서 보던 요셉도 저 길을 지나서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게 돼요. 자, 나일강을 건너서 이집트에 진입하게 되고 이집트 이곳저곳 이제 떠돌면서 한 2년 사시다가 헤롯이 죽고 다시 나사렛으로 가셔서 거기서 정착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거리는요 베들레헴에서 이집트까지 약 한 400km 정도 된대요. 그건 서울에서 부산까지 까지 약 그런 거리고요. 선생님이 계산해봤어요. 하루에 한 30km씩 걸으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했을 때 한 14일에서 15일인데요. 이게 하루에 30km 걷고 14일 쭉 가면요 발이 부르트고 막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좀 더 걸리지 않았을까. 좀 쉬다가 가다가 쉬다가 가다가 어디서 좀 자다가 가다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며칠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선생님 그냥 거리를 계산해봤어요. 이동 방법은 아까 사진에서 봤죠? 마리아는 어디에 타고 있었어요? 나귀를 타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다음에 요셉은 그 나귀를 끌고 그렇게 갔어요. 참 고된 여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이집트로 가게 됐어요. 이제 베들레헴에 갔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낳아야 되는데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엄청 부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호텔을 딱 사서 자 예수님 여기 가장 좋은 곳에 딱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저 베들레헴에 겨우 가서 방이 없어서 이제 마구간에서 구유에 아기를 놓고 이제 좀 있으니까 목자 와서 축복해주고 좀 있으니까 동방 박사 와서 축복해주고 그래서 이제 아기 데리고 좀 살아야 되겠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어디 가라 해요? 이집트로 가라는 거예요. 거리 이야기했죠. 여기서 친구들 여기서 대구에서 서울까지 걸어가 볼 사람. 선생님 그 인터넷 막 찾아봤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걷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10일 안에 걸으면 뭐 1억을 준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14일, 15일 걸렸다는 사람도 있고, 그 막 발 사진 막 인증해서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엄청 고된 길이에요. 갑자기 피난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집트 가서 몇 년 살았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2년 살았다고 했죠. 헤롯이 죽기까지 그 사이가 한 2년 정도 된다고 해요. 2년을 살아야 돼요. 이 피난 경비,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퀴즈입니다.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돈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하늘에서 성경에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막 갑자기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하나님 오늘 갑자기 국을 끓여주시고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죠? 이 경비를 어떻게 마련하셨을까?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감사해요. 아무도 모르는군요. 선생님 아는 친구가 많을까봐 걱정했는데 힌트를 줘볼게요.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앞으로 계속 힌트 줬어요. 막 제목도 그렇고 막. 세 가지예요. 선물은 세 가지였어요. 괜찮아요, 은혜야. 괜찮아요. 우리 은총이 크게 이야기해 줄래요? 맞아요. 동방 박사가 줬던 선물 있죠. 그게 뭐예요? 모략, 황금, 유황 아니고 유향, 향기 나는 향. 맞아요. 은총이는 나중에 알트 선생님 받아가야 알겠죠? 자,
예수님이 받았던 동방박사에게 받았던 예물이 있어요. 황금, 유향, 모략. 모략약. 이 프로그램을 치다 보면 계속 저렇게 한자를 붙이더라고. 참 안타깝네. 예. 황금, 유향, 모략. 선생님, 저 예물은요 싸다고 했어요, 비싸다고 했어요? 맞죠. 동방박사가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거고, 유향은 제사 때 쓰는 물건이고, 그 다음에 모략은요 이제 방부제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향수로 쓰기도 하고. 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물이 매우 귀했기 때문에 이 물건들은 너무 너무 귀한 물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당신 나의 왕입니다,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예물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이 피난길을 위해 준비해 놓으셨던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믿음의 길을 걸을 줄 아시고 어린 양을 미리 선물로 준비해 주셨고요, 예수님에게는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아까 말씀의 성취라고 선생님 이야기해 줬죠.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난길을 가야 함을 아시고 동방박사를 통해 선물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양이었고요, 예수님에게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던 거예요. 오늘의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친구들, 여기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했을 때 이분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인데, 오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봐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시험과 예수님의 피난길이 착한 일일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착한 일일까요? 친구들, 선물을 줬어요. 근데 다시 뺏어가요. 기분이 어때요? 좋을까요? 별로죠. 이삭 누가 선물로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근데 줬다 뺐잖아요, 그죠? 달래요. 다시 나에게 제사를 드리래요. 내 아들이라서 너무 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왜 뺏어가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랑 같이 살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아기의 몸으로 오셨어요. 근데 오자마자 태어나 보니 구유한 애가 있는 거야. 그런데 또 일어나 보니 또 이집트로 피난을 가야 돼. 친구들, 100일 아이가 피난을 간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렇죠, 모르겠죠. 예. 부모님들은 아실 것 같아요. 100일 아기를 안고 저 피난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그 심정. 저게 착한 일일까요? 과연? 선생님은 이걸 보면서 과연 이게 착한 일일까? 이들에게 좋은 일이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공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공의란 말 어렵죠.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던 법, 너희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었잖아요. 하지만 그 다리를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이 느껴졌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도 느껴졌고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믿음으로 내어드렸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믿음으로 내어주셨던 그 사랑이 느껴졌고요. 그 공의가 느껴졌고요. 그 예수님을 이집트로 피난 보낼 때 미리 이 선물들 다 준비해 놓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 친구들, 부모님이 때로는요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친구들이 느꼈을 때는 착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숙제해, 밥 똑바로 먹어, 앉아서 먹어. 선생님이 집에서 주로 하는 말이에요. 똑바로 앉아서 밥 먹어. 돌아다니지 마. 친구들은 돌아다니고 싶잖아요. 엄마 아빠가 못되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게 못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을 떠먹여 주기도 하고요, 그죠? 같이 먹기도 하고요, 밥을 준비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죠? 밥 잘 먹으면 사탕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시잖아요. 그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잘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너희 안에 착한 일,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가자라는 이 선포는요, 우리를 하나님이 질질 끌고 자 믿음의 정상으로 가 이게 아니고요,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가면 너를 위한 축복의 선물, 너를 위한 여호와 이레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길 한번 걸어가 봐. 걸어가면 곳곳에 나의 선물이 숨겨져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선물을 너희들이 잘 이용해서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올라갔을 때 우리가 함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말씀이 이해가 되었나요? 네. 친구들, 이제 목사님께서 믿음의 정상을 향한 그 설교들 막 여러 편 준비하셨다고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죠. 그 설교 잘 들으면서 내가 차지해야 될 믿음의 정상은 무엇인지, 이번 주는 복이었죠. 복을 차지하고 또 다음에는 2, 3, 4, 5, 6, 7, 8, 9, 10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다 차지해서 우리 12월 달 딱 되었을 때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나를 통해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이루신 것들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함께 기도 박수 한번.